1859년 6월 30일 날 당시 최고의 고개사였던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카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중에 한 협곡에서 이제 외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높이 50m, 길이 340m의 외줄을 타는 겁니다. 막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 타임즈나 그때 그 일간지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군중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 그 외줄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쇼맨십이 있어요. 그분이 그 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나이아가라 협곡을 안전하게 건널 것을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찰스 블론딘이 그 외줄을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왜냐 거기는 바람도 많이 불고 그잖아요. 물살도 세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잘 건넜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외바퀴 수레를 올립니다. 그 외줄에 외바퀴 수레를 올리고 그리고 한 번 더 찰스 블론딘이 대중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외수레바퀴를 밀고 갈 텐데 안전하게 잘 건널 것을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중들이 또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우와! 사람들이 또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이번에 눈 가리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눈을 가리고 이 외줄을 건널 건데 제가 눈을 가리고도 안전하게 이 외줄을 건널 것을 믿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더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눈을 감고 눈 가리개로 눈을 감기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 외줄을 탔습니다. 우와, 눈 가리고도 외줄을 타는구나. 여러분, 안전장치가 없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네. 대단하다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찰스 블론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람을 하나 업고 이 외줄을 탈 텐데 제가 안전하게 건널 것을 믿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박수를 또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하실 분 손 드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왜요? 말은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때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가 자원을 합니다. 헨리 컨커드라고 하는 분이 내가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를 업고 외줄을 탑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이 매니저가 등 옆에 매니저가 움찔합니다. 당연하죠. 바람 불죠. 떨어지면 죽죠. 외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을 잡아보려고 움찔하는 거야. 그때 찰스 블론딘이 매니저에게 얘기합니다. 균형 잡지 마. 네가 균형을 잡으면 우리 모두 죽어. 힘을 빼. 나를 믿어. 이제 너는 내 몸의 일부야. 힘을 빼.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가만히 내 등에 엎여 있어. 그리고 안전하게 그 밧줄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엎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엎혀서 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힘을 빼고 하나님께 엎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엎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나에게만 머무는 복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상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종손입니다. 장손의 장손인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가 깊다고 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여러분 데라는 노아의 몇 대 종손일까요? 9대 종손이에요. 근데 데라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인생이요,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교우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다들 이게 책으로 내면 12권도 더 낼 분들이 너무 많아.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데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라도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데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자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데라가 70세 될 때에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그 고대 시대의 가부장적인 시대에서는요, 뭐가 중요했냐면 결혼을 할 때 순서에 맞춰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르지만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어른들 말씀할 때 보면은 야, 너 결혼해야지. 애인은 있는데 아직 형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어.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이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형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동생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예가 창세기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장자권을 훔치고 외삼촌 집에 갔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 둘째 딸이 마음에 들었어요. 둘째 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과 결혼할 약속을 하고 7년을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머슴살이하고 결혼을 시골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밤에 해요. 밤에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보니 언니인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외삼촌이자 장인어른하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언니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항의를 하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항의를 할 때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요. 그 말에 야곱이 말대꾸를 못합니다. 항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수긍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문화니까. 그래서 7년 더 일할 것을 약정하고 그리고 라헬과 결혼을 하죠.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입니다. 하란은 막둥이에요. 근데 막둥이 하란이 아직 형들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애를 낳았어요. 이 애를 낳은 이 애 엄마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며느리들의 이름이 나와요. 밀가가 나오고 사레가 나오는데 이 하란에 난 여인, 하란에게서 롯을 낳은 이 엄마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하룻밤에 엔조이로 난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데라에게서 이 막둥이 하란은 어떤 아들일까요? 문제아 중에 문제아죠.
뭐 볼 것도 없어. 이거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롯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름을 지을 때 모음 외자 이름은 짓지 않습니다. 모음 하나가 들어가는 외자 이름은 이방인들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일반적으로 모음이 2개가 들어갑니다. 목사님, 룻이 있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욥기에 욥이짜리 욥도 에돔 사람입니다.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 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감추다예요. 감추다. 감추고 싶은 자식, 숨기고 싶은 자식, 창피한 자식, 애물단지. 왜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노아의 종갓집에서 이 문제야, 이 하란이 애를 낳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한 모습에 이 손주는 감추고 싶은 자식인 거예요.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요, 데라 마음이.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문제만 일으키던 이 하란이 죽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우리말 성경은 아버지보다 먼저라고 했지만 이 먼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to the face of예요. 아버지 면전 앞에서, 아버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게 좋지,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근데 자식이 오늘 죽은 거예요. 데라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구나. 그러면서 데라에게 경각심이 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때 양반 어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대를 잇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조상 뵐 면목이 없네. 그러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씨바지도 두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게 혼령이 되고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억울한 사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시대는 더 그랬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시대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잇는 거. 근데 이 막둥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가문의 대를 이어야겠다 해가지고 데라가 한 것이 뭐냐? 2 아들을 장가 보내야죠. 그죠? 우리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 이름도 나오잖아요. 하란은 나오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보시면 결혼은 2명이 가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가는데 동사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이 장가 가고 나홀이 장가 가더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어느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이 인류 최초의 합동 결혼식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둘 다 확 보내버린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나름대로는 애를 썼죠. 데라가 나름대로는 애를 쓰는 거예요.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종갓집 맏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종손이. 그러니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특별히 이 아브라함 데라가 살린 고향 갈대아 우르는요, 비옥한 곡창지대입니다. 땅이 엄청나게 좋은 땅이에요. 그냥 심으면
열매가 쑥쑥쑥쑥 열매 맺는 기가 막힌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서 사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종갓집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시골에 농사 짓는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데라의 집을 보면서 수근수근 아유, 데라 뭐 종갓집, 노아의 뭐 종손집이면 뭐해? 아유, 그 막둥이는 그 죽었잖아, 죽었어. 아이고, 그 종손 몇몇은 애를 못 낳네. 이 좋은 땅에서 막 수근수근거리죠. 만약 여러분들이 데라의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데라가 결심을 합니다. 이사 가자. 여기서는 더 못 살겠다. 사람들이 하도 입방아에 찌니까. 그래서 이사 갑니다. 나홀은 애 낳고 잘 사니까 너는 이 좋은 땅에 살아라. 그리고 형하고 이 핏덩어리 요 손주 녀석 데리고 내가 도시 가서 삼아. 대도시, 문화가 있고 경제가 있고 환경을 좀 바꾸면 좋은 환경에 가면 잘 살겠지 해가지고 그 당시 최고로 큰 대도시인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이사라기보다는요, 이민을 가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냐?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 하란이라는 곳까지요 1000km가 넘어요. 여기 서울에서요 중국 베이징을 넘어가는 거리입니다. 그 이민을 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또 그렇겠죠. 이렇게 막 대기업 다니던 분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대기업 다니고 임원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 왜요? 자녀 교육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민 가요. 그럼 이민 가면 여러분 삼성전자 대기업에서 임원하고 과장하고 부장하던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세탁소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하는 거고. 여기에서 일한 거에 아무도 쳐주질 않아요. 처음부터 다시죠.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저 문화가 있고 경제가 있고 교통의 중심지 살기 좋은 대도시로 이민을 갔습니다. 뭐 먹고 살아요? 뭐 해 먹고 살아요? 데라가요. 뭐 해 먹고 산 줄 아세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달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데라가요. 손기술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으로 그 식솔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 대수입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믿음이 뭐가 중요해요? 우선 살고 봐야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있고 노아의 종손이었던 데라는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 만들다 205세에 죽습니다. 희한한 건 뭐냐? 이 데라의 일생이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처세술로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또 이민도 가고 우상도 만들고 어떻게 내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마지막 그 205년의 인생은요 아무것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미완성의 문제로 끝나게 됐습니다. 여전히 맏며느리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여전히 롯은 애물단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복의 내용도 중요하고 복의 조건도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복이 어디서 왔느냐? 그 복의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삶이 건강해야지 내가 복을 만들어서 내 노력으로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 청년이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저 이번에 취업됐어요. 제가요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언제 그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하면서 아주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갔더니 여자 청년이요 거기서 제일 비싼 스테이크를 시켜가지고 목사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이거 웬일이냐, 너 이렇게 오늘 너무 크게 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 청년 하는 말이 목사님 저요 취업됐어요. 저 외국계 회사에 취업됐어요. 연봉이요 1억이 넘어 1억이. 우와, 오늘 너 정말 잘 됐구나. 오늘은 진짜 스테이크 먹을 수 있겠다 하면서 너무 목사님 기뻤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야, 근데 그 외국계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 모르겠는데요. 아니, 너 취업했는데 무슨 회사인지도 몰라?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출근해 보면 알겠죠? 면접은 봤냐? 면접 안 보고 서류 전형으로 돼가지고요. 합격 통지가 왔어요. 그냥 언제까지 출근하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거기 사장님은 누군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그래? 야, 일단 너 출근하기 전에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그 사장님이 어떤 사장님인지 그거는 알아봐라. 그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출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그거부터 알아봐 그랬어요. 그리고 한 2주 뒤에 그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그 회사 안 가기로 했어요. 왜? 목사님이 그 사장님 뭐 하시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그 사장님이요, 사기 전과 6범이래요. 내용도 좋고 조건도 좋습니다. 여러분, 외국계 기업 얼마나 복지가 좋습니까? 연봉 1억이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이게 사기꾼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복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복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이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된대. 하나님이 되는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조건도요 쉬워요. 먹기만 하면 돼야. 근데 그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단으로부터 왔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만 거예요. 복의 내용도 좋고 복의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0대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늘 백수로 살던 한 청년에게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청년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앞에 포도주 10잔이 있다. 그 중에 한 잔에는 독이 들어있고 9잔에는 그냥 포도주야. 네가 이 중에 한 잔을 선택해서 마셔서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100만 불을 줄게. 100만 불은 우리 돈으로 한 14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이 생각을 했더니 그래, 90%의 승률이다. 설마 내가 그 독이 든 그 잔을 선택하겠어? 9잔이 아닌데? 그리고 하겠다라고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한 잔을 들어서 마셨어요. 마셨더니 우와! 살았어! 와, 내가 사탄을 이겼다! 살았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청년에게 약속대로 현금 100만 불을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 돈이 더 필요하면
나를 불러. 그러면 이 게임은 계속 이어진다. 이 청년이요, 그 100만 불을 받아가지고요, 뭐 했겠어요? 남자들의 로망. 제일 먼저 차를 바꾸고, 바꿀 차도 없죠. 새 차를 사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사업한답시고 이것저것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14억을 쓰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돈 맛을 알았잖아요. 이 청년이 30대에 청장년이 돼서 다시 사탄을 부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래, 이제는 9잔이다. 9잔 중에 한 잔에만 독이 있는 거야. 이 청년이 한 잔을 들어서 마셨습니다. 우와! 또 살았어요. 사탄이 약속대로 100만 불을 놓고 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쓰는데, 이제는 처음에는요, 돈을 안 써보던 사람이 써보니까 10년이 걸렸는데, 이제 돈 맛을 안 사람이 쓰니까 금방 쓰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없으면 사탄을 부르고 또 마시고 또 받고 또 받고 해가지고 어느덧 이 청년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잔은 2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은 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더 하자. 사탄을 불렀습니다. 이제 2잔이다. 이 노인이 된 청년이 한 잔을 들고 마셨습니다. 우와! 살았어. 또 살았어. 내가 사탄을 이겼다. 얼마나 기쁜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원래 이 10잔 모두 독은 없었어. 너는 그 첫 잔을 들었을 때 이미 나에게 사로잡힌 거야. 너는 그때부터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되었지. 돈에 중독되어서 하나님도 찾지 않고 네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았지. 이제 너는 내 종이 된 거야.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 여러분, 아무리 복의 내용이 좋고 복의 조건이 좋아도 그 복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여러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뿐 아니라 미신, 점집, 굿, 부적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오는 복은요, 결국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작아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복이 오늘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흘렀듯이 오늘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라는요, 자기가 복을 만들어 가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러다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미완성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덕에 부자로 살은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어가지고 해갖고 이제 살만해. 이제 아파트도 샀어. 이제 정착했어. 그 문화가 있는 그 도시에서, 그 대도시에서 이제 살만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끝에 아파트도 사고 적응도 하고 살만한데 주님이 떠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하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혀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데라처럼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인생은 외줄타기인 거예요. 그 외줄타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혀서 힘을 빼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살이가 복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을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엎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빼고 주님의 십자가에 엎여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의 삶, 늘 주님이 약속하신 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그 자손들이 잘 됐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명문 자손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